예, 다니엘 성교회 청년 여러분 잘 지내시고 계시죠? 찬양 세미나도 잘 마치셨죠? 잘 배운 대로 늘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8장, 요한계시록 18장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니엘 성교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다니엘 성교회 되게 도우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이 시간 계시록 18장을 공부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알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말씀으로 유익하게 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된 은혜를 늘 풍성히 누리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일곱 대접을 계속 살펴보는데 몇 장에 걸쳐서 몇 주에 걸쳐서 하니까 또 그 전체 구조를 잊어버리고 그냥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하고 생각할 때가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합니다. 일곱 대접은 15장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22장 11절까지 이어져요. 어떻게 22장 11절까지 이어집니까? 질문할 수 있어요. 물론 다르게 좀 이렇게 구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구분을 하니까 또 다르게 구분하시는 분들이 더 옳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되시면 그렇게 구분하셔도 돼요. 이거는 또 제 개인적인 구분이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21장 9절에 보게 되면 일곱 대접을 가진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나와서 어린 양의 신부, 즉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거든요.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이제 교회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은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교회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얼마나 복되게 살아갈 것인지를 이제 알려주고 있는데 그 천사가 말하는 것이 22장 11절까지 그렇게 이어져요. 그리고 22장 12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사도 요한에게 이제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 예수님이 알려주신 이 계시에 더하거나 빼지 말 것에 대해서 그렇게 끝으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곱 대접은 15장부터 시작해서 22장 11절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오늘 그리고 18장에서 이제 바벨론의 멸망을 다루는데 여러분 바벨론의 멸망 전에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생각나십니까? 어디에서 본 것 같습니까?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서 이미 바벨론이 멸망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일곱 대접의 그 재앙을 살펴보고 있는데 일곱 나팔의 재앙 때 바벨론이 멸망됐다라고 이렇게 선언이 되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루다 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곱 대접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벨론 멸망이 이미 일곱 나팔에서 이미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어떻게 된 일인가? 우리가 이 전체를 통해서 살펴볼 때, 그렇구나. 일곱 대접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내용이 우리가 1장, 2장, 3장에서 살펴본 일곱 교회를 통해서 또 일곱 인을 통해서 일곱 나팔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과 동일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곱 교회를 통해서 일곱 나팔을 통해서 일곱 인을 통해서 일곱 대접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탄과 그 무리들은 완전히 영원한 지옥불에 멸망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그리스도인들이죠. 교회는 반드시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영광 중에 누릴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곱 교회를 통해서 일곱 인을 통해서 일곱 나팔을 통해서 일곱 대접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이것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강력하게, 좀 더 확대되어서 좀 더 확실하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장, 18장에서는 바벨론의 멸망을 다루고 있고 19장에서는 두 짐승의 멸망을 다루고 있고 20장에서는 사탄과 사탄의 무리들의 그 멸망을 다루고 있죠. 21장, 22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고 승리한 그 영광의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18장으로 들어가서 바벨론, 큰 음녀죠. 멸망을 다루고 있는데 바벨론, 큰 음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고 인간의 탐욕과 쾌락이 만연한 세상, 세속으로 보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고 세상의 쾌락에 탐닉하게 하는 그 인간의 어떤 그 사악한 세상,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는 세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력들로도 그러한 도시, 그러한 단체로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벨론 큰 음녀, 즉 악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이 악한 세상은 멸망당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그때 바벨론과 행음하던 왕들, 상인들, 모든 자들도 같이 멸망을 당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왜 알려주십니까?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세상, 세속, 인간의 죄악된 쾌락을 탐닉하는 세상, 세속에는 이제 참여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 악한 세상이 무너질 때 그 악한 세상과 함께 있었던 왕들, 상인들, 고관들, 일반 백성들 다 같이 멸망하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보면서 그 바벨론의 악한 세상에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 악한 바벨론에서 나와라. 이것들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속에 빠지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죠. 1절, 2절에 보게 되니까 이 일 후에, 그래서 이 일 후에 이거 다음, 이거, 저거 다음, 저거 이렇게 순서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을 봤는데 또 이제 동시에 다른 상황을 보는 것이고 또 다른 상황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계시에 전환되는 그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지 반드시 이거, 그 다음 순서 이거, 그 다음 순서 저거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1절에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큰 권세의 천사가 있죠. 얼마나 큰 권세, 얼마나 영광이 큰지 땅이 환해졌다 그랬어요. 이 천사가 바벨론의 멸망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반드시 그 뜻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천사가 대단한 천사예요. 아무도 대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 천사를 보낸 하나님은 얼마나 지극히 영광스럽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까? 반드시 바벨론이 멸망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3절에는 바벨론이 멸망하는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그러니까 땅의 왕들이 그 바벨론과 음행했다 그랬어요. 큰 음녀와 음행했다. 그러니까 음행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신적인 가는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죠. 근데 교회가 신랑 대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람을, 거짓 우상을
믿고 따르는 게 간음이죠. 그게 영적인 간음입니다. 하나님과 참된 사랑을 나눠야 되는데 우리 인간들이, 죄인들이 이제 우상과 돈과 어떤 다른 인간과 사랑을 나눈다. 그것들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것들을 따라간다. 그것이 하나님을 배반한 거죠. 그것을 음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음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인들이 사치의 세력으로 이제 치부한 거죠. 바벨론에서 그 인간의 탐욕이 가득하고 죄악이 가득한 그 세상에서 상인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부를 쌓은 거예요. 여러분, 돈을 버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본문에서 나오는 데는 돈을 벌 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질서를 따라 올바르게 돈을 벌어야 되는데, 보게 되면 이제 살펴보겠지만 11절부터 17절에 보게 되면 이 악한 사악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인간의 죄악된 탐욕을 추구하는 세상에서 얼마나 악하게 그렇게 치부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그게 죄죠.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사악한 사탄의 마귀의 괴계를 따라서 인간의 탐욕을 따라서 치부하니까 그게 죄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형벌을 하시는 거죠. 4절에 보게 되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벨론을 떠나라는 경고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가 순종해야 되는 명령이죠. 여러분, 바벨론이 멸망당하는데 하나님의 바벨론을 책망하시고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일은 과거에도 있었던 것이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일이에요. 마지막 때에는 물론 최종적으로 이 세상이 멸망이 되겠죠. 그럼 지금은 마지막 때가 아니니까 우리가 바벨론에서 나올 필요는 없네. 바벨론에 속해서 그냥 즐겁게 우리의 쾌락을 죄악된 탐욕을 추구하며 살아도 되겠네라고 착각하면 안 되죠. 최종적으로는 이제 주님 오실 때 완전히 이 세상이 멸망되지만 바벨론은 마지막 때에만 나타나는 세상이 아니에요. 지금도 바벨론인 거예요. 이게 큰 음녀의 세상입니다. 과거에도 인간이 살아가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그 세상이 바벨론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에도 이 세상에서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죠. 지금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겠지만 이 세상에 속하면 안 되는 거죠.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지, 천국 필요 없고 이 세상에서 정말 돈이면 되지, 권력이면 되지, 그게 인생이지, 이 땅 이 세속의 자랑거리, 안목의 정욕거리, 육신의 정욕거리에 취해서 살아가면 그게 세속에 속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마지막 때에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만 심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세속에 물든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냥 이 세속과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자들은 지금도 심판을 받고 있는 거죠.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바벨론에서 나와라.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아라.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마지막 때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6년도 대한민국에서 살아가지만 이 대한민국이 의로운 세상입니까? 옳은 것도 있지만 얼마나 잘못된 것 많습니까? 분별하세요. 절대로 이 세상의 그 흐름을 무조건 따라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상인들, 그 바벨론과 더불어서 행음하는 자들, 치부하는 자들과 같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즉시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5절부터 8절까지만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또 정리해야 되겠네요. 시간이 좀 지나서. 보게 되면 이제 5절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이게 잘 안 넘어가네요. 6절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르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은 반드시 바벨론의 그 죄악에 대해서 갚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세상은 아담이 타락한 이래로 항상 있었잖아요. 이제 가인을 따르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돌로 쳐서 죽이는 그 가인을 따르는 자들,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그 바벨탑을 세워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 그리고 역사 이래로 늘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러한 세상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세상들은 반드시 멸망당했잖아요. 가인도 심판을 받죠. 바벨탑을 만든 자들도 심판을 받죠. 그 하나님을 거역하는 강대한 제국들, 하나의 예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죠. 뭐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로마 제국, 헬라 제국, 이러한 것들이 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한 세속의 상징이 되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함께 했던 자들,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악한 바벨론 큰 음녀가 멸망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아 주시잖아요. 근데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6절에 보게 되면 갑절이나 그에게 섞어 주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죄는 하나 졌는데 하나님이 2개, 4개, 10개 갚아 주신다라는 말인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죄에 대한 어떤 받아야 될 형벌이 아닌 것을 더 준다라는 것인가? 그러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자이시죠. 반드시 행하신 대로 갚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죄악을 미워하시고 죄악을 행한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는데도 그냥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100배, 1000배 이렇게 갚아주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는데 그 행한 것에 대한 죄값이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망합니다. 지금은 세상의 잘 흐름을 따라야 지혜롭고 복되고 이 땅에서 참 마음껏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속지 마십시오.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 생활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정생활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직장생활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세상의 한 인간으로서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내려주실 거예요. 이 시대에 살지만 이 시대의 악한 흐름에 동참하지 마시고 항상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대적하는 인간의 죄악과 탐욕만 추구하는 이 세상이 멸망당할 세상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악한 흐름에 물들지 않고 그 악한 흐름을 따르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다니엘 성교회 청년 여러분 또 잘 지내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